안녕하세요. 발리한인교회 수요예배 4월 6일 수요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간절히 찬양하고 또 말씀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를 얻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이 찬양하면서 더 깊은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고백합니다.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마지막 고백합니다.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피할 바위가 되시며 환난 중에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을 불러 모아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3일 동안을 주의 은혜로 보호하여 주시고 주의 백성들로 살아가게 하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3일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이 시간 저희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들로 채워 주시옵시고 하늘에서 평강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구하는 자들에게 분명히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에 힘쓰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며 우리의 참 소망이십니다. 혼란과 역경 속에서도 의심치 않게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찾고 구함으로 하나님께 응답받는 저희들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혼돈과 전쟁 속에서 아픔을 겪는 이들이 있습니다. 무엇을 위한 전쟁인지 부족한 저희는 알 수 없으나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시어 하루빨리 전쟁을 멈추게 하여 주시옵시고 소중한 주님의 영혼들이 목숨을 잃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국으로 가시는 린다 목사님이 있습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 가는 것임을 저희가 압니다. 주님 낯선 곳에서도 밝은 빛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지혜와 총명으로 한국에서 잘 적응하며 살아가는 린다 목사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안에 성도들 가운데 환우들 있습니다. 하루빨리 완쾌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건강으로 주님 안에서 항상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발리하님 교회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한 말씀을 선포하실 이호종 목사님께 능력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말씀으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국어로 읽겠습니다. 이제 인리어로 읽어주셨던 우리 협력 목사님이신 린다 목사님은 이제 한국에서 오늘 이제 잘 도착하셨습니다. 오늘 잘 도착하셔가지고 이제 동안교회에서 영어 예배부를 섬기기로 하셨습니다. 장로회 신학대학교 선교신학과정에서 공부를 하시게 되었는데 잘 앞으로 이 한국에서의 유학을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시는 이 THM, 이 테올로기 마스터 이 과정을 잘 수행하셔서 정말 귀한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린다 목사님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이 부르심, 이 콜링, 이 부르심에는, 이 콜링에는 외적 부르심과 내적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에 있어서 외적인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내적인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외적 부르심은 성경 말씀을 사용해서 복음을 전하는 부르심입니다. 그러니까 설교가 될 수 있고 노방, 전도가 될 수 있고 근데 성경 말씀을 가지고 행해야 이런 외적 부르심의 효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내적 부르심은 외적 부르심을 통해 전달받은 성경 말씀이 한 영혼의 내면에서 성령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 과정을 나타내는 부르심입니다. 외적 부르심을 예로 들면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해 당신을 구원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당신에게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이게 이제 외적 부르심입니다. 성경 말씀에 있는 그 복음의 진리, 그 핵심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 말씀에 부합한 얘기를 전하는 것이 외적 부르심입니다. 이 외적 부르심을 통해서 내적 부르심은 성경 말씀에 이 부합한 얘기를 전달받는 한 영혼의 그 내면에 뭔가 모를 그 성령님의 역사, 표현할 수 없는 신비로운 성령님의 그 역사가 성경 말씀이 들어가 있는 그 마음에 역사하셔서 믿음이 생기게 만드는 그 부르심, 이것이 바로 내적 부르심입니다. 믿음은 사람이 결단하고 의지를 갖고 내가 믿겠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야 우리는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내적 부르심입니다. 이러한 부르심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시간 수요 예배로 나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를 부르셨겠습니까? 이렇게 외적 부르심, 내적 부르심을 통해 우리를 믿는 사람으로, 신자로,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 예배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왜 하나님은 부르셨겠습니까? 이를 본문 통해서 한 가지로 살펴보고 적용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이유는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살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의, 경건, 믿음, 사랑, 인내, 온유, 이 6가지를 행하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말씀입니다. 11절입니다. 11절 보니까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구원받은 사람아, 믿는 사람아,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러면서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이렇게 부르심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의, 경건, 믿음, 사랑, 인내, 온유를 행해야 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씩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의는 무슨 뜻입니까? 의. 이것은 윤리적인 의미에서의 바른 행동을 뜻합니다. 윤리적으로 바른 사람, 착하게 사는 것, 그리고 해서는 안 될 것은 안 하고 해야 될 것은 행하는 것, 윤리적인 입장에서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의에 담겨있는 의미입니다.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선하게 사는 것, 바로 이 의미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경건, 이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 온전하게 성별된 삶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위해 찬양해라, 예배드려라, 경건하게 살아야 된다, 바로 이런 성별된 삶, 이것입니다. 즉 큐티 생활, 그리고 수요 예배 드리는 것, 그 주일 예배, 기도 생활하는 것, 이게 바로 경건을 실천하는 그 의미입니다. 믿음은 무슨 뜻입니까?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을 내가 신뢰합니다, 이것인데, 즉 힘들어도 기뻐도 괴로워도 형통해도 늘 하나님만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슬플 때, 힘들 때, 괴로울 때 하나님을 의지를 합니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이 상황을 이겨내게 해달라고. 그런데 기쁘고 형통할 때는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멀리 할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신뢰하지 않고 형통할 때 얻어지는 그 물질, 아니면 돈, 아니면 인맥, 사람들, 이런 것을 오히려 의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정으로 기쁠 때, 형통할 때 더 의지해야 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감사를 주신 이유, 기쁨을 주신 그 이유, 이것을 우리가 발견하고 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을 따르며 사는 사람의 그 태도입니다. 사랑은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3장에 기록된 그 사랑을 뜻하는 것입니다. 즉 사랑은 오래 참는 것, 사랑은 교만하지 않는 것, 사랑은 무례하지 않는 것, 이런 의미들의 고린도전서 13장에 기록된 사랑을 뜻합니다. 즉 사랑은, 고린도전서 13장에 따르면 사랑은 노력해야지 온전히 그 사랑의 그 능력이 발휘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랑을 따르며 살아야 된다는 그 의미는
사랑을 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래 참도록 노력해야 되고, 교만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고, 무례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을 따르며 살도록 부르셨다라는 것의 의미인 것입니다. 인내는 무슨 뜻입니까? 인내. 다섯 번째, 인내는 본인이 자기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즉, 본인이 이 인생은 내 거다, 인생의 주인은 나다라고 여기면 내가 화내고 싶을 때 다 화내고 또 쓰고 싶을 때 다 쓰고 이렇게 살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살아가는 거다, 이 인생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뜻대로 권리를 포기하는 인내를 발휘하고, 권한 내려놓는 인내도 발휘하고, 또 억울해도 인내하면서 살아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 인내의 의미인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온유는 무슨 뜻입니까? 온유. 온유는 확실한 권리를 기꺼이 포기하는 것을 뜻합니다. 즉, 타인을 배려하기 위해서 마땅히 내가 누려야 할 것을 타인에게 양보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온유의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의, 경건, 믿음, 사랑, 인내, 온유 이 6가지를 행하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우리는 이 6가지를 행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칭찬 얻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저는 이 6가지 중에서 제일 와닿는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중에서 사랑이라는 것은 노력해야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저는 가장 인상 깊게 제가 실천해야 될 것임을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그 에리히 프롬이라는 그 심리학자는, 정신 분석학자는 사랑의 기술이라는 그 책을 집필했습니다. 이 사랑의 기술이라는 제목으로 우리나라에도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분이 하는 얘기는 사랑은 감정적으로 내가 이 사람 잘생겼다, 예쁘다, 이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다, 이 감정적으로 사랑이 발생하는 게 아니라 사랑은 노력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트레이닝이다, 사랑은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트레이닝 받아야 할 수 있는 기술적이라는 것입니다. 감정이 싹 사라져도 이 사랑의 기술이 있다라면 결혼 생활이 행복한 것이고, 또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것이고, 이웃사랑, 아니 연인과의 사랑, 우정으로서의 사랑,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 다 훈련이고 기술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어떤 트레이닝이 되고 어떤 훈련이 돼야 될까 보면, 고린도전서 13장에 기록된 사랑은 오래 참는 것, 까시이투 사바르,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다. 그리고 까시이투 띠닥 솜봉, 사랑은 교만하지 않는 것이다. 저는 이 2가지의 실천이 필요하다, 이거에 대한 훈련이 참 필요하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 이렇게 깨닫게 됩니다. 까시이투 사바르, 사랑은 오래 참는 것. 그리고 까시이투 띠닥 솜봉, 사랑은 교만하지 않는 것. 근데 저는 오래 참지 못하고 참 교만함이 제 안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월요일에 어떤 비신자분이, 교회 안 다니시는 분이 제게 목사님 사바르 하세요, 오히려 제게 말씀하신 걸 듣고 많이 찔렸습니다. 내가 오히려 비신자로부터 이런 얘기를 들을 정도로 참 까시투 사바라, 오래 참는 것을 실천하지 못하는구나. 참으세요, 오래 참으세요. 바로 이 말을 제가 듣고 오히려 비신자에게 사랑을 배웁니다. 어떤 점에서 오래 참을까, 어떤 부분에서 오래 참을까, 억울해도 답답해도 손해봐도 오래 참아야 되는데 왜 내가 이걸 못할까. 제 머릿속이 복잡하지만 정답은 단순했습니다. 그저 사랑은 오래 참는 거다, 앞뒤 안 가리고 그냥 오래 참자. 이렇게 저렇게 이것 오래 참을까, 저거 오래 참을까, 이건 안 참아도 돼, 이게 아니라 다 오래 참는 것입니다. 이게 제가 실천해야 될 하나님의 메시지이다, 저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의, 경건, 믿음, 사랑, 인내, 온유 중에서 어떤 부분을 실천하시겠습니까? 다 실천하면 좋지만 그중에 한 가지를 특정해서 한번 노력해 보시길 원합니다. 저는 모든 것을 오래 참아야 된다. 이 사랑을 실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실천 가운데서 정말 오래 참고 또 참고 또 이것 참을까 저것 참을까 가리지 않고 다 참는 가운데 사랑을 실천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제가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의, 경건, 믿음, 사랑, 인내, 온유 이 중에서 꼭 한 가지 아니면 두 가지, 6가지 다 실천하셔서 하나님께 축복 얻고 늘 믿음 안에 거하시고 참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본문을 통해 의, 경건, 믿음, 사랑, 인내, 온유 이 6가지를 실천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6가지를 다 실천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안 되면 5가지라도 또 안 되면 2가지, 1가지라도 꼭 실천하여서 늘 하나님의 제자로서의 그 삶을 통해 부르심에 합당하게 이 6가지 실천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한 영혼 구원하는데 큰 역할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역할 감당할 때 하나님께 칭찬 얻고 늘 형통한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기도 제목 3가지 놓고 5분 정도 계속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리고 린다 목사님 한국에서 학업과 앞으로의 그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비전과 사명 깨닫고 계속 형통할 수 있도록 린다 목사님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케 하심이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의, 경건, 믿음, 사랑, 인내, 온유 이 부르심에 따라 이 6가지를 실천하기로 다짐하는 발리안교회 모든 교우들과 그 가족들 가운데 또 질병 가운데 고통받는 환우들과 또 여러 가지 이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또 현지인 목사님들, 한국인 선교사님들 또 한국에서 이제 비전과 사명을 발견하려 하는 린다 목사님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